안녕하세요. 오늘 이곳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영국의 여름은 길어져 가고 있고 비는 반대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현상을 느낍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다닐 때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은 매일 바닷가에 가서 성게를 줍고 전복을 따는 그런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산이나 들에 다니면서 새집을 찾아다녔고 그렇게 많은 새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닷가나 산과 들에 다니면서 저는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을 가지고 어린 시절을 기도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계 여행을 하게 해 주십시오. 또 영국에서 공부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영국에 들어올 때까지 끊이지 않고 그 기도는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어 고학 중에 만난 서울 토백이 친구들 중에는 유학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군복무 이후에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되어 돌아왔고 저는 그 친구와 여러 차례 대학로에서 만나서 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너무 좋아서 중매를 쓰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의 형편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생각은 그 마음은 고맙지만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 기도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국에 선교사로 있을 때에 러시아에 한 달간 머물렀습니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나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분들이 몇 분이 저에게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목사들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하고 설교를 잘한다라는 그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담임 목사 귀에도 들어갔겠죠. 또 청년들이 밤 10시가 넘어도 집에 가지 않고 저의 경험담을 듣기 위해서 함께 시간을 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 좋은 추억이 저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제가 강남에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한 3개월간 알고 지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청년들을 영국에 여행을 시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분이 좋아서 그러지 말고 집회를 한번 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열흘간 머무니까 한 3곳 교회를 좀 알아봐 달라 해서 제가 영국 교회만 하겠습니다. 한인 교회는 제가 잘 모르고 또 복잡한 건 싫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숙소를 책임져 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버스를 책임져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아내는 교회 자매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자매가 숙소를 찾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영국 분들은 10명이 오면 침대 10개가 필요한 줄 압니다. 21명이 오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으니 21개의 침대가 있는 집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호텔. 그래서 제가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교회를 통째로 한 열흘간 쓸 수 있는 교회를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육관에서 저희가 잠을 자고 교회 본당은 저녁에 미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오는 날 되었습니다. 오는 날 한 3시간 정도 앞두고 전화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비행기 표를 런던으로 끊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런던에서 저녁에 집회를 하고 그리고 밤 한 11시쯤에 이곳으로 가는 걸로 했답니다. 근데 그게 캔슬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홍콩에서 7시간을 대기하고 있다가 런던으로 왔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이곳에 있는 한인교회 집사님 한 분이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를 픽업하러 왔습니다. 시간과 물질이 많이 낭비되는 그런 첫날이었죠. 그리고 또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이곳에서 제일 첫날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걸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집회를 하고 그 다음날 한인들이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숙소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국 교회는 스피커나 앰프가 안 좋고 또 없기 때문에 그냥 영국 집회는 캔슬하고 우리 한인들 집회를 한번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행 중에 소리엘 선교사, 지명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 소리를 듣고 따끔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영국 교회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파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참으로 한국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무자비합니다. 이렇게 무자비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의 교육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벌주의, 학력주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고 그것이 뇌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아주 부족합니다.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열흘간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여름에 목사 몇 분과 청와대 뒷산 그 팔각정에 갔다가 그 리더를 만났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고 집회를 인도했던 리더. 그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그 장소에서 3차례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영국에 데리고 가는 것이 내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만남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9장 16절과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8절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케 하느니라.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 거기에 리더 집단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무식하고 경험 없고 그리고 맹종을 바라는지를 정말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교회, 이 교회가 커지면은요 자동적으로 사탄 마귀가 모여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들, 경험 없는 리더들, 학식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익숙해진 그 설교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각자 가진 그 경험과 삶을 무시하는 그런 만행 빨리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빨리 간파하고 거기에 맞는 그러한 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소망이 있어야 하고 비전, 교회는 그런 비전을 세워서 정말 청년들, 젊은이들을 키워나가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